우리 오래간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배분에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예수님 말씀인데 귀한 말씀이죠.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여기에서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 그 믿음에 관해서 칭찬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칭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백부장에게 한번 칭찬을 하죠. 그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는데 또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크다라는 이 가장 큰 칭찬을 바로 예수님께서 부름받았던 유대 땅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땅에서 바로 이방 여자에게 이 칭찬을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는 이 역설의 법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것처럼 가장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칭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저희가 전화신방이라든지 만나서 또 안부를 물으면 알게 모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또 요즘은 처음보다는 또 어떤 분들은 배짱이 생겼다 이런 분도 있어가지고 마음껏 할부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계속 이것이 또 장기화되고 또 교회도 예배가 열었다가 또 중단됐다가 열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 가운데서 약간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아예 안 나오신대요. 지금 우리가 거의 2월 달부터 지금까지인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의 안 나오신대요. 그냥 집에만 계신대요. 이런 현상이 우리가 이제 정신병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입니까? 심각한 우울증이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우울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이제 그 믿음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 이거는 간다의 반대말은 온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라는 것도 두려움에서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매이게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유대인들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칭찬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또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배경이 나타나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다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죠. 페니키아입니다. 성경 용어로 하면 베니게라는 나라인데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두로는 솔로몬 왕 때 히람이 이렇게 궁전을 지을 때 좋은 목조도 나눠주고 그런 곳이었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대 땅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집니다.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또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시돈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장 악랄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온 나라를 불신앙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아주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 다름 아닌 시돈이었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자체가 이방인의 땅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적되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앞달락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심각한 그런 이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좀 피신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지나가셨던 것처럼 이 지역도 지나가십니다. 이 어둠의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곳을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자,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그 지경을 들어갔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그냥 가면 되었었는데 이 여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 쫓아와요.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말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의 삶에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유는 뭐죠? 삶의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유는 사랑하는 딸이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귀신 들린 분을 보긴 봤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런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 또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우리가 거라사에 그런 귀신 들린 자도 봤지만 실제로 귀신 들리게 되면 자신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힘든 이유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 귀신 들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럼 누가 힘듭니까? 그렇죠. 가족이 힘든 겁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엄마입니다. 왜?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여자는 두로와 시돈에서 안달이 먼 곳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 다니면서 병원 다 찾아보게 되고 또는 좋은 약은 다 먹여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변 사람으로부터 바로 유대 땅에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그때에 그 예수님이 자기 나라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는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참 이게 좀 여러분 들을 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같았으면 내가 이 절망에 빠졌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렇게 달려갈까? 아무리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소문을 아무리 많이 들었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관가하시면 안 되고, 이 역사가 구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들켜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에 가지고 죽음을 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기생, 아주 천한 직업 아닙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오히려 고발을 하면 자기가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두고 두 정탐꾼을 살려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광야를 흘러왔는지를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눠드렸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계속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들으랍니다.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뭐죠?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생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여자는 이 들음을 그냥 우리처럼 하나에 흘러듣는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들음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어령 박사가 그렇게 스스로 자신만만하고 신이 없다. 우리나라 지성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어령 박사가 결국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냥 왔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분을 부르는 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주,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생사 여부를 관장하고 있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관용어구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곧 당신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이 여자가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셔, 우리를 좋게 해주셔, 기적을 베풀어 주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대목이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냥 병 고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든 개인의 묵상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생명 있게 들어야 됩니다. 이 여자에게 소문을 던져주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 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여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죠? 소리 질러 이랍니다. 소리 질러. 이 소리 질러라는 단어가 이 헬라 문법적으로 미왈로입니다. 이 미왈로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데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걸 말할 때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피곤해서 몸을 숨기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한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한 여자가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외침을 듣고 아마 구경을 했을 거예요. 여자는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여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뭐죠?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손메라고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엘레이손.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겉옷을 벗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이방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포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짐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찬송가 가사처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은 기복이니 뭐니 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의 근본은 무한하신 하나님께, 창조주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나한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예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4세기부터 초대교회에서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를 예배 시작할 때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신대원 때 이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노래로 하게 되죠. 키리에 엘레이손. 죄송합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키리에 엘레이손.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굉장히 짧은 단가입니다. 단가. 짧은 노래를 통해 기도가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께 계속해서 이 단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생활하다가 뭐 항상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럴 때 속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종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여종의 기도가 있지만 주님이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계속해서 여자가 따라오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말합니다. 그를 보내소서란 말은 뭐냐면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여자를 빨리 고쳐줘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왜죠? 귀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종과의 공감대가 없어요. 사역이 따로 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주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 여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이방 지역에 왔지만 나의 사명은 이방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아니야. 일단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어린 양들, 유대인들을 고쳐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의 제자 파송장이죠.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잖아요. 자기의 사명도 제자들에게 파송한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너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잘 중복되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이 여자는 제자의 냉대와 예수님의 그런 거절 아닌 거절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당신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어떻든 어줍지 않은 이 목사보다도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계속 감탄이 되었어요. 우리는 뭘 하다가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하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삐집니까? 뭐 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기도를 안 한다든지. 우리 사실 제가 고백하건대 새벽에도 고백을 했는데 이 코로나 일어나서 사실 뭐 조금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는 좀 기도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말씀도 더 많이 볼 것 같고 신학책도 더 많이 좀 볼 것 같고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다른 분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가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는 그것이 나의 신앙에 그죠? 형식적인 것이 있다가 그것이 벗겨났을 때 그 형식 가운데서 계속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또는 게으르지게 되고 나태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해 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또 그 삐져가지고 그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섭섭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여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안 될 때 하나님께 섭섭할지라도 땡깡을 부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은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시편 68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넘어지다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게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쉽게 말하면 주석이 잘 안 될 때 읽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신학자 중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한다는 신이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사명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 특별히 여기서 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개를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것은 덜에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납고 더러운 그 개를 말하는데, 그 단어는 항상 키오네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서는 키나리오네, 다시 말하면 작은 개, 강아지를 말합니다. 그 작은 개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집에서 같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은 그냥 개라고 들띠처럼 경멸하고 모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 보십시오. 어쨌든 집에 있는 개는 집 밖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지금 이 시대는 차별이 됩니다. 다르게 아직까지는 밥상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복음의 전도자로 나왔을 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이 뭐라고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여인을 부정하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 안에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그 다음 구절이죠. 27절 말씀. 우리 이 놀라운 구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사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쨌든 그 강아지라는 그 표현을 했어도 어쨌든 이방인자가 뭘 잘 알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발끈해가지고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소문에 이렇던데 뭐 택도 없네 하고 그냥 비판하고 갈 텐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그런 상처가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받아들이는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상황에 받아들이는 게 이게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덮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아내랑 실컷 다퉜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큐티를 딱 펼치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회개가 될까요? 성경을 덮고 싶을까요? 덮고 싶어요. 그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사실은 우리가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밀어내버려요. 난 몰라요, 주님. 나 이 정도만 갈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다가 조금 이렇게 울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갈 때는 주님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대원 3년 동안 내내 외치고 부르시셨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부스러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외쳤는데 그게 안 돼요. 이 여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렇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비교해가지고 남은 먼저 뭐 직분을 받는다든지, 남은 또 칭찬을 받는다든지, 남은 저 어머니는 저렇게 놀고 해도 아들이 뭐 서울대 가고 이렇다든지, 얼마나 시험을 당합니까? 여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단독자의 만남이라면 그 주님께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종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내 믿음이 좋도다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어요. 메갈레 피스티스입니다. 이 메갈레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형이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아주 큰, 100만 배로 아주 큰,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형용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베드로도 아니고 이 이방 여자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에게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 있죠. 핵심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런 게 베드로를 칭찬하자 야고보, 요한이 뭐랍니까? 자기 엄마로 대동해가지고 로비를 펼치잖아요. 나중에는 날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냥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부스러기라도 그것으로도 저는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을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왔지만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지만 자녀들 때문에 아픔도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현실을 밀어내지 않냐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임하는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겠습니다라는 이 여자의 대답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간 되면서 많이 힘듭니다. 안 힘든 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통을 말할 수가 없죠. 신문에 보니까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낀다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5부제로 가다가 3부제로 가다가 개결로 가다가 안 가다가 또 매일 가다가 난립니다. 다 힘들어요.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받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하는 것, 주님이 나를 몰아내더라도 밀어내더라도 끝까지 주님 발짝에 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개는 어떤 개라고 하죠? 아무리 먹이가 있더라도 먹이를 보지 않고 주인이 말할 때까지 주인의 얼굴을 보는 개가 가장 충견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지만 지금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가난안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안 여인처럼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산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